안녕하세요. 설교받은 안신광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아주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의 인사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인사하면 저에게 주님의 전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답장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게 끝난 다음에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정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변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서로 인사하는데 여러분들이 막 아마 좋아하세요. 이 인사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만났을 때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분은 죽으셨는데 살아나신 거죠. 그냥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약속한 게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짐의 현장에 자기들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첫 번째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쉽게 얘기하면 설교하기 전에 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때처럼 말씀하시겠지? 라는 것을 기대하고 귀한 가치로 여기고 서로에게 막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우린 이렇게 앉아서 인사하지만 저는 루터교회 목사인데요. 독일이나 미국에서 이 인사할 때는 막 돌아다닙니다. 막 악수하고 그래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천국이라는 상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어떤 천국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은요 그들이 나라가 패망한 지 기다리는 천국의 소망이 자그마치 600년 숙성되어 있었습니다. BC 586년에 최종적으로 망하고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의 기다림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 억눌림으로부터 자유를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오겠지였습니다. 그게 그들의 천국에 대한 기다림이었고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그들의 눈에 발견되었는데요. 그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아주 독특하고 쉬운 방법으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였어요. 가치가 변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와, 천국은 쉽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보십시오. 천국이라는 상식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들이 그동안 600년 동안 어렵게 생각했던 천국이 막 상식이 되는 거예요. 왜요? 말하니까 병자가 고쳐지고 말씀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심지어 무리를 걷고요. 자연적인 현상들이 다 정리되는 일들을 보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그런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의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천국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천국은 어디 있었냐면 굉장히 소박했습니다. 어디에 있냐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너의 마음속에 있다 였습니다. 갑갑하긴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3년 동안은 너무너무나 기뻤습니다. 제가 세브란스 병원 간호국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 끝나고 나면 항상 제가 와우 그럽니다. 근데 오늘도 와우 그랬는데 분위기가 와우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을 보니까 이름 보니까 여기 샛별처럼 빛나는 찬양을 했는데 그 이름 정중간에 박샛별 딱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샛별처럼 빛나는 찬양 때문에 나는 오늘 와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찬양을 할까요, 여러분?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사회자가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예배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 가치, 제가 오늘 가치라는 얘기 많이 할 겁니다. 그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 왜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 2년이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시작합니다. 하루는 저희 형님이신 안신기 목사님께서 하루는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김동수
선생님 잘 알지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먼저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저한테 반말 안 합니다. 김동수 선생님 아시죠? 그래서 제가 잘 안다고. 우리 교회에서 개척할 때 그분이 오셔서 한 3시간 강의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잊혀질 수 없는 분으로 김동수 선생님이 간증하고 가서 새신자가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는 게 김동수 선생님 부탁하면 할 거야? 그래서 그럼 해야죠. 그랬더니 어린이 병원에서 예배가 있는데 화요 집회가 있는데 와서 찬양을 인도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이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그래서 찬양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기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 저희 학님이 시켰는데 나한테 시킨 거더라고요. 그런데 귀찮아서 넘긴 게 아니라 은혜로 넘겼대 자기는. 할 일이 많아서. 그런데요. 제가 그 예배를 섬기면 섬길수록 제가 왜 여기에 부름받았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5년 동안 섬겼는데 제가 세례한 분이 1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 계세요. 예배가 끝나는데 기도를 해주는데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모시고 오시더라고요. 자기가 필리핀에서 왔다는 거. I came from Philippines 이러더라고요. So I have a problem because of my son. 자기 아들의 문제 때문에 왔다고 하면서 병명은 말하는데 제가 의료인이 아니니까 병명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God created all of the world because of you.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너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You are not one of them. 너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분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끝났는데 자기는 크리스찬이지만 자기 아들은 크리스찬이 아닌데 이 기도가 우리 아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이유가 because of my son, 내 아들 때문이라는 것을 자기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만났는데 그러면 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나았다. 그래서 당신 아들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아직 큰 변화는 없지만 목사님 굉장히 기쁜 소식이 있어요. 자기 아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들과 함께 세브란스 병원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어려운 천국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천국은 내 밭에 심어놓은 좋은 씨다. 좋은 씨는 내 밭에 심어 놓는 거 아니겠느냐? 천국은 그거와 같다.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천국이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좋은 밭에 좋은 씨를 심어놨는데 가라지가 났습니다. 이것을 보는 종들과 주인의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종들은 아니 지금 가라지가 올라오는데 주인이 그걸 아시면서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를 명하소서, 그것을 뽑게 하소서라고 여러분들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Let it be 그랬어요. 내버려둬. 가만히 둬.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을까 염려하노라. 끝까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죠. 끝까지 지켜보다가 그것이 모두 자란 다음에 확실히 구별되면 내가 그때 알곡을 모아두고 그리고 저 가라지는 영원히 타는 불에 넣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왜 그 자라는 동안 답답하게 기다려야 할까요? 종들은 너무 답답한데 빨리 지었으면 좋겠는데 왜 주인은 끝까지 기다릴까요?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움이 600년이나 되니까 무가치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소원이 너무 오래되면 그 소원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희미해진 어려운 소원을 쉽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그래서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나중에 죽어서 언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church라고 얘기하는데요. 미국 사람들, 그 평신도들도 church라고 하는데 목회자들은 congreg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이는 곳. 제가 올해 교회가 개혁된 지 500주년을 맞이하는 데가 딱 올해고, 올해 10월 28일, 29일에 킨텍스에서 모든 교회가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걸 책임 맡아서 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설교해달라고 그러면 와요. 우선순위는 항상 거기에 둡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치를 알아야죠. 이곳에서 만났던 은혜, 이곳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어떻게 잊어버릴까? 그래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독일어에 갔거든요. 독일어에 가니까 교회를 키르쉐라고 써놨더라고요. 이 키르쉐는 무슨 뜻이냐면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는 부르다라는 뜻이고요. 레시아는 무엇이냐면 불러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왜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불러서 모은 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자리가 같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모르는 자는 그냥 지나가는 지루한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직원 예배를 포함해서 이 은명 강당 또 의대 강당에서 예배드린 게 지금 3번째인데요.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그리고 누구보다도 힘든 의료의 삶을 살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시간이 그냥 앉았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가치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불러 모으겠다.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불러 모인 바 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의 에피소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그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사로 소명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개척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막 상실감이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혼자 개척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금까지 이르게 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했는데요. 그 과중에 이 일들을,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그 메인테인의 힘이 뭔가 저는 발견했습니다. 제 제자 중에 지금 대전에서 아주 훌륭한 일식 조리사 주방장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1967년대나 있을 수 있는 일들을 그는 하고 있어요. 자기는 중졸인데 자기 동생들은 대학 보냈습니다. 자기가 돈 벌어서. 이 친구 이야기에 저변에는 뭐가 있냐면, 이 친구가 어렵다 보니까 도둑질을 하고 소년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 초기에 소년원에 갔어요. 그리고 면회를 하러 갔는데 교도관이 그 아이를 불러서 딱 앉혀놓고 저희 교회 집사님과 제가 앉고 동그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러면서 얼마나 힘드니라고 얘기하는데 교도관이 오더니 그 아이 목을 이렇게 막 잡는 거예요. 꽉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부모님이세요? 뭐 삼촌이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편안하게. 이렇게 재소자로 온 이 아이들, 소년원에 오는 이 아이들이 나갔다가 다시 재범률로 들어오는 사람, 아이들이 제가 마치 90%예요. 정확하게는 88%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 아이들 여기 들어오면요, 여기 와서 더 큰 범죄 배우고, 뭐 자판기 뜯는 법도 배우고, 뭐 누구 때리는 법 배우고, 그랬다가 나갔다가 더 큰 범죄를 들고 돌아오니까 큰 기대하지 마세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머지 8%, 나머지 12% 다시 여기 안 들어오는 그 케이스가 2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제 답답한 마음과 약간 좀 분노도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죽거나 아니면 드물게 회심하거나 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저희 집사님과 제가 듣고 생명 거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죽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케이스에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회심해서 돌아오지 않게 하소서.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하신 천국이 네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걸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이듬해부터 2년 동안 그 교도소
정말 학교라고 무슨 고등학교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운동회 하면 그 집사님과 저하고 그 집사님 아내하고 김밥하고 음료수 사갖고 가서 거기서 무슨 뭐 굴렁쇠 돌리기 하고 막 놀았어요. 그 아이가 저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운동회 끝났는데 지금도 찡한 마음이 드는 건 뭐냐면 목사님 고맙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잘못했어요. 그 아이는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 아이는 멋지게 성장하여서 자기 동생 둘을 대학에 보내는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의 메커니즘의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마다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셨어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죄인이었는데 그의 가치가 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무엇이 일어났느냐? 영혼의 회복과 마음의 회복과 육의 회복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육의 변화까지 이르는 여러분 구체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더하기 뭘 말씀하셨냐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으라 더하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네가 의인으로 됐다는 사실을 믿는 가치의 고백,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들은 수많은 아픈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동료들을 만날 것이고요. 나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가치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여러분들에게 상식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그 상식의 천국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소망을 갖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국이 어렵고 천국이 죽어야만 가는 막연한 곳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가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상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내 밭에 심는 주인과 같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알곡은 포기하지 않고 걷어들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가치. 오 하나님, 그 음성, 그 말씀, 그 뜻을 오늘 이 아침 우리 들었다면 우리도 그 가치를 알고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오늘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하루에도 구체적으로 경험하여 회복이 일어나는 기쁨이 경험되는 소망의 구체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하루가 되게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